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가 믿는 바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믿고 의지하여 신앙의 파멸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하스 왕을 설득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왕이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베가가 통치한 지 17년 되던 해에 남유다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16년을 통치를 했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따르는 길을 따랐고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의 신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와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서 분향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정세가 정신이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 동안에 BC 8세기의 국제 정세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남하 정책을 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반대로 저 밑에 있는 애굽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어요. 이 아래 동네에서 벗어나서 저 위 동네의 푸른 그 큰 넓은 땅을 한번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제국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개가 되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평안한 날이 없고 주변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위쪽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은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그 밑에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애굽이 너무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언젠가는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는 끝났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때만 기다리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첫 번째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밑에 땅인 아람, 그리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애굽인 거죠. 그러니 제일 긴장하고 두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고 말겠다. 우리도 무언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대비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둘이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한번 맞서 싸워보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나라가 합친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그들이 또 한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하스 왕이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북이스라엘이 형제국가지만 과거부터 이 둘 관계는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불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 안달이 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뒤에가 불편한 거예요. 누가 있어요? 뒤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손을 딱 잡아버리면 외통수가 걸리는 거죠.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우려의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고 이제 자기를 공격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도 당시 국제 정세를 알았거든요.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자기는 반대를 했으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자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침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연기가 나고 있는 두 개의 횃불 끝에 있는 불에 불과하다. 그럼 거기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너희 이 두 나라가 유다 너를 공격을 해서 그리고 겁을 주고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아하스 왕 너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마음대로 남유다를 한번 주락펴락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인데 그것은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약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라고 답을 내리는 게 맞는데 아하스 왕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그래 나는 저 위에 있는 아수르하고 내가 손을 잡겠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해 보는 게 좋겠다. 여기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면 나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맞서 싸워보겠다. 그렇게 아하스 왕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네가 꼭 끌어들이지 않아도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네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 결국에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너의 신앙마저도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하스를 설득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야 아하스 너 나에게 징조 하나만 구해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뜻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하고 동맹 맺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난 듣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안달이 나셨어요. 그럼 징조를 내가 그냥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셨던 그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럼 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선한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잘 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게 됐거든.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제물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을 아수르 왕 앞에 다 바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남유다 너희를 공격해 오겠지만 턱 밑까지는 오게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계속 내가 아수르에 대해서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는 땅만 넓었지 별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다.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막대기인 이 아수르를 보내서 처벌을 하게 만드는 것뿐이니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는 나중에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총명한 자다. 그리고 나의 힘과 지혜로 이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아수르 왕.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전쟁을 통해서 경계를 다 지어버리고 자기만의 그 경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국의 재물들을 내가 다 약탈할 것이고 그 약탈할 때에 빼앗기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입을 뻥끗하거나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아수르는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며 교만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홍해에서 모세의 막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장시켜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아수르라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너희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다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걷어내 주겠다. 아수르의 멍에가 너희를 짓눌렀다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부셔버려서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벗어내 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제발 아수르와 손잡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하스 왕을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설득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설득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드디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자 재빨리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 3세 앞에 딱 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을 들으면요 너무 비참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공격을 해오니 제발 나를 도와줘서 이 위기로부터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데 맨손으로 갔겠습니까? 맨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갈 이유가 없죠. 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뭘 준비해 갑니까? 왕에게 줄 재물 따로,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 비용을 다 싸질머지고 갑니다. 어디서 났어요? 그 전쟁 비용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그 어떤 은금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전쟁 비용 바치고 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 예물과 전쟁 비용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은 정치 구단입니다. 아무 데서나 웃고 아무 데서나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사신 앞에서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합니다. 얼굴을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아주 너그러운 듯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 방에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예스! 왜요? 드디어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명분이 왔어요. 명분. 어디로 갈 수 있는 명분? 남쪽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명분을 누가 들고 온 거예요? 아하스 왕이 들고 와서 전쟁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비옥한 남쪽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 명분을 얻은 이 아수르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체 없이 아람에게 내려가서 아람을 쓸어버리고 아람 왕을 죽이고 그 전쟁의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기뻤어요. 내가 비록 많은 돈은 들였지만 이 위기를 극복했다. 야, 정말 아수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펼친 이 전 정책이 잘 먹힌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손잡은 거 너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앙이 변질됩니다. 아수르 왕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승리한 왕이 그냥 승리한 것으로 끝내던가요? 승리하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파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파티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초대했어요. 당신도 오세요. 같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동맹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기분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아하스 왕이 딱 가서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승리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화려한 만찬 자리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과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달라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구조와 그리고 그 모든 그 양식들을 다 그립니다. 그래서 신하편에 누구한테 보내냐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우리아에게 보내서 야, 이대로 만들어. 내가 이 잔치 참여하고 돌아갈 때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 구조대로 자리를 좀 조정해서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사장 우리아가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향하러 어디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 그랬다고요. 이 무슨 말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거기서 제대로 했어요. 아하스 때는. 우시아 때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제도와 양식대로 만들라 하니 예스 하고 가서 열심히 만들어서 아하스 왕이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바로 거기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에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이 설계를 누가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설계를 변경시키고 있는 위치를 옮기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던 구조를 분리해서 새롭게 자리 배치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변질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현 국제 정세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직감, 자기가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그 안목, 그것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지만 결국에 신앙의 파멸까지 이르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교회가 세상보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염두에 둔 최종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그래, 네 정확하게 봤어 라고 하며 그걸 그대로 수용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재미있게, 그래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에서는 많은 질병을 고치고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복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그대로 몸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은 세리 마태와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곧이어 예수님께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대로 예수님에게 행동을 한 거죠. 또한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하냐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 둘 중에, 그러니까 두 명이 찾아왔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화를 내거나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2제자가 모두가 화를 내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의 방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자리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향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마다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발을 씻겨주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거 팔면 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가난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돈 많은 자로서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많이 횡령한 거죠. 더 많이 횡령할 수 있는데 횡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렇게 성경은 쉽게 말하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주님을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정반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세력에게 넘겨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어떤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려고 하셨던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오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르시면서까지 주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그 고통으로부터 피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슬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죄에 대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단 0.001%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전 휘장은 찢어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요? 활짝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또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길을 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에도 나의 지혜와 세상 경험과 명예와 돈이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차 시간이 지나며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많은 것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천사와 안식과 제사와 율법들이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니다.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감당해야 될 지금의 모습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대처럼 국가와 교회가 비교되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통치자가 정치와 경제, 국방과 안정을 준다고 여기기에 더 나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더 나은 정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을 잘 꾸려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국제 정세에 민감했듯이 성도들의 생각도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나누는 대화, 일상, 인터넷에 검색하는 그 내용,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나라 정세가 돌아가는 그 정세, 어느 정치인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 물론 알아야죠. 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이것을 누가 잘 극복해 나가고 누가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어느 나라와 그리고 어느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는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누가 답인지
마치 한국이 답인 것처럼 지금 어떻게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세와 나라의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에게 공론화되고 이야기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안정된 마음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더 염려스럽고 더 불안한 거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한 수밖에 안 나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점점 더 알면 대단한 것처럼,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하게 알면 대단한 것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솔깃해서 같이 맞장구 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대화를 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귀에. 그런 어떤 국제 정세와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막 집중되어 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조금 그런 것을 좀 버리고요.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잘 알죠. 근데 아무도 아뢰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라와 질병, 국가와 돈, 영예와 자녀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여러분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의 승리에 찬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지금 전 세계의 지금 이 정세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세상 것에 지나치게 관심 가지고 모든 대화의 주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좀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허튼 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을 확신하고 승리로 이끄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임함으로 능히 이기는 하나하나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